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신 것으로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2장 2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자칭 선지자라 말하는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 자칭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에서 취한 거짓된 교리나 가르침을 가리키는 것으로, 자, 여자 이세벨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을 일컫는다. 스베덴 불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해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새 교회로 가져오면 믿음 안에는 있으나 그것이 우상 숭배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인해에서 분리됐다. 그러니까 믿음이 인해에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인해에서 분리됐다는 말은 이웃사랑이 정반대에 우상숭배적인 사랑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우상숭배적인 사랑. 그 우상숭배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우상숭배의 자들이죠. 그들은 주님이 자기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탐욕이나 정욕, 욕망하는 것들을 채워줄 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사탄의 깊고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설명이죠. 사탄의 깊고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랬더니 악에 속한 거짓 안에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지주자들, 그렇죠? 그 가운데 지주자들, 그들의 음흉한 음모, 그 다음에 사기적인 것, 그렇죠? 내밀한 음모, 이와 같은 것들을
이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알지 못한다. 지금 보편적으로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평신도들은 모르죠. 그들 음모가 어떠한 것인지. 카톨릭 교회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들 사실 음모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은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곧 주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소박한 성도들의 주모인을 다 턴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 탐욕을 채우고, 전궁 방방곡곡에 땅 투기나 하고, 이런 것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치장을 해서 그 사기적인 술수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깊고 깊은 악에서 비롯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의 깊고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자칭 선지자나 여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기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걸 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 자신 스스로가 터울을 씌운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나님이 심판을 이르지 내가 왜 하나님의 종을 이렇쿵저렇쿵 이야기하냐,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자기 이성을 갖다 믿음 안에 종속시키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참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근데 다만 너희에게 있다라는 말은 그들의 자칭 선지자라 여기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질들, 그런 믿음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애와 믿음, 성은에서 말미암아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진리 아닌 것들을 반드시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느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주님 온다.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는 주님 임재예요. 내가, 내 마음이 새로운 교회 안에 중생하게 될 때, 새로운 교회 안에 있게 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라는 말은 선 안에 들어와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선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곧 내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너희가 내게 11조를 바쳐라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있는 주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11조란 말이죠. 11조. 주님에게서, 성원에서 말미암아 나는 처음부터가 끝까지 다 악한 존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원으로부터 내 안에 영접 수용되어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11조라니까. 주님 자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이 11조라고. 그거 네가 갖지 말고 그거 전부 다 나한테 줘 이랬단 말이죠. 교회에 바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선행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주님께 곧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자, 11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선한 삶을 가리킨다 한다면 선한 삶 가운데에서 가장 으뜸되게 여겨야 될 것들이 곧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첫 번째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성은이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가장 으뜸되게 여겨야 될, 주님을 향한 가장 으뜸되게 여겨야 될 삶으로부터 분리된 다른 선한 삶은 결코 있을 수 없다니까. 으뜸되는 것이 배척되고 어떻게 선한 삶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삶 가운데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는 것을 가장 으뜸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날 나와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외적인 우리 사대교회에서 설명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지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주님께 속한 예배 아닌 자들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는 말은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까지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개혁된 자들이에요. 이긴다라는 말은 개혁되다. 생각이 그렇게 해서 마음이 받았고 마음이 주님 사랑 안에 있어서 생각하는 건데 많이 바뀐 거예요. 그걸 개혁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중생 초기에 개혁된다라는 말의 뜻은 종전교회에 터득됐던 모든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무용한 것들로 여기고 다 버리고 새로운 교리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상태. 그때를 가리켜서 개혁됐다 그러고, 중생한 자들을 설명할 때 개혁됐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내 안에 선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 선에서 파생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개혁된 자,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된 자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의 뜻이에요. 반드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대항해 싸우고 개혁됐다라는 말은 중생한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이 뭐예요?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 선행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어디서 나온? 주님에게서 나온 성원의 가르침에서 나온.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악들을 다스린다. 민족을 다스린다. 누구 악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통치한다. 내 안에 있는 악을 다스린다니까. 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중생했다고 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악이 어디에 있을까? 변방에. 중심에는 주님 선이 자리 잡고 있고, 변방에 악이 머물러 있다니까. 저 변방 멀리 밀어내가지고 변방에 있어요. 그걸 통치하고 사실 더 이상 그것이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꼼짝 못하게 가둬놓는다라는 말로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굽퉁거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살다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삶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느닷없이 어느 때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있다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변방이 저 멀리 가 있던 그 악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에 와가지고 나를 더럽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정화시키면 되느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권세를 주르니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걸 통치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요? 선에서 나온 것이죠. 주님에게 내 안에 두은 선에서 나온 것이죠. 그가 철장을 가지고, 철장은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철의 막대기. 철이 자연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막대기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들을 다스려 그러니, 다스린다는 말이 양을 치다 이랬죠. 양을 치다. 악을 통치하고 선을 양육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만국 악들을 다스리니까 악들을 다스려 멸절시키고 선을 양육한다. 뭐가? 철장에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취한 능력으로부터. 자연적인 진리가 뭘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자,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악을 통치하고 변방을 물어내고 대신 선을 양육하여 무엇을? 질그릇을 깨뜨릴 것이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진흙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진흙으로. 그러니까는 아주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들을 산산히 부수리라. 이해되셨나요? 내 안에 겉사람 고유 속사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야말로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들을 산산히 깨뜨리리라. 감동이죠.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 입장에 설명할 때 아버지는 신령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령선으로서 주님으로부터 인간 속성 안에 있었던 것들을 그와 같이 했다. 인성을 신성의 그 방법을 통해서 합의를 하였노라 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도 내 아버지께서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지옥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온갖 시험을 통해서 지옥을 정복했다. 지옥이 인간 속성하는 것들을 다, 인간 속성하는 것들이 그야말로 여기 질그릇이 가리키는 무용하고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28절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르니, 새벽별이라는 말이 이른 아침의 별이에요. 새벽은 뭘까? 성경에서 교회 종말이죠. 교회 종말. 교회 종말인데 그 단어를 쓰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른 아침에 태양이 뜨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에 의한 조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 있고, 별이라고 하는 것은 조요된 선과 진리들에 속한 지식들,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그에게 새벽별을 주르니, 주님의 임재에 의한 선과 진리들에 대해서, 또 진리 안에 있는 선과 선 안에 있는 진리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을 준다. 그렇죠? 주님 임재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재건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선한 삶을 사는 것이죠. 29절 보니까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엇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들을 자, 듣는다는 말이 순종이나 복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영이죠. 성령이라는 말은 사실 아니고 그냥 영이에요. 에클레시아라고 영, 푸뉴마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왔어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이 되시고, 영이 교회들에게 천계적인 또는 진리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는 말씀으로 이 앞에 설명한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자들, 그 지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순종한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3장 1절 보니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런데 이 4대 교회가 뭐냐 그랬더니 아래 내용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인데, 죽은 예배 안에 있다. 죽은 예배 안에 느끼는데 죽은 예배 안에 있다. 외적 예배 안에 있는데 내적 예배에서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외적 예배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런 것들이 외적 예배죠. 그렇죠? 이런 게 외적 예배예요. 근데 이 내적 예배에서 분리됐다라는 말의 뜻은 선한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언의 가르침들이 반드시 여기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리나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말이죠. 그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은 삶에 관한 것이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살아라. 그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 전부 다예요. 근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단순하게 요 예배, 외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여기는 사람들, 주님을 찬양한다고 여기는 자들, 그렇죠? 주님을 예배한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이 사도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나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은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월요일 날 또 예배, 일요일 날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수요일 날 또 예배 드려야 되고, 저녁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렇죠? 아침 예배도 드려야 되고, 아침에도 기도해야 되고, 밤에도 기도해야 되고, 음식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주 예배에 나가는 곳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얘기하는 자들. 성경 말씀을 잘 듣어 나와가지고 성만찬에도 참여하고, 성경책을 읽고, 또 성경에 관해서 책들을 읽거나 쓰기도 하고, 또 연구도 하기도 하고, 천계나 하나님에 대해서, 천계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또 사후 삶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부터는 분리되어 있는. 자, 삶으로부터, 선한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정욕이나 탐욕적인 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들이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죠.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 아담이 낳은 새 노아가 낳나요? 노아가 낳은 새 아들이 누구였죠? 셈, 함, 야벳. 이 함이 외적 예배하는 자들. 그런 말씀에 뜻이에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다. 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뿐만이 아니고 이 세교회 안에서도 있단 말이죠.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흔히 볼 수 있는. 이 세교의 가르침이 있는 곳에 자주 드나들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것에서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거죠. 자기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은 여전히 정욕이나 탐욕적인 그 악행 가운데, 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 대한 편지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록하라라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냥 죽은 예배가 있는 자들로 인애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가 없는 스베덴 사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죽은 예배 안에 있는 자들로 인애에 속한 선이나 믿음에 속한 진리가 없는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 그런 말씀의 뜻이다. 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 일곱 영과 일곱 별 그런데 하나님의 일곱 영은 진리 안에 그렇죠? 일곱 별은 지시가 있는 것들이죠.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시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진리와 모든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 비롯된 근원으로서 주님에게서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하기를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렇죠. 일곱 영이란 말이 푸니마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진리, 신령,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시하는데 일곱이란 말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나온 진리 안에 있는 주님, 일곱 영. 그 진리에서 파생된 선과 진리에 속한 지식들, 그것이 일곱 별, 그렇죠, 일곱 별. 그 근원으로서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르시되 교리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내 행위를 아노라. 이 행위란 말이 에르공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삶에 속한 일들이나 행동들, 삶에 속한 것들을 내가 다 보고 있다. 너를 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내면적인 마음 하는 걸 다 보고 있다는 거야. 내면적인 마음이나 외면적인 마음 하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아노니 너가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만 제사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후 삶에 대해서 네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는 다 내가 잘 봐고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네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거든. 네 그 삶을 돌아보지 않는 까닭에서 그 생명들이 무엇인지 어느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나는 잘 보고 있단다 주니까. 너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너 마음 안에 것들 내가 잘 보고 있단다. 내 행위를 아노니.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다. 너 자신 스스로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성질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름이 뭐예요? 성품. 너 자신 스스로는 살아있다고 하나. 살아있다고 하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들 자신 스스로가 살아있다고 여겨요, 사실. 응? 그럼 어떻게 있다고요? 사실은 죽어있다. 죽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온갖 정욕이나 탐욕적인 이 가운데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악한 삶 가운데. 왜 정욕이나 탐욕 가운데 있는 자 죽어있는데 이곳을 살아갈 수가 없을까? 자기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사랑의 세상 목적에서 행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사기적인 것들이 나오고 오만 뭐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악행들이 나온단 말이죠. 불의한 것들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란 말이 이게 네크로스란다는데 이게 죽은 자, 시체예요, 그렇죠, 시체. 이제. 온갖 지옥적인 것들 안에 자기 자신을 내맡기는 자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인 예배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외적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내적 예배와 결합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왜냐하면 외적 예배는 그 본질을 내적 예배에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내 몸이 살아있으려면 반드시 영혼과 결합되어 있어야죠. 내 마음과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혼이 떠나는 것은 내 몸은 죽는 것이죠. 내 육체는 영을 섬기는 도구들이죠. 영을 섬기는 도구. 그러니까는 영을 떠난 내 몸은 죽어 있는 것 같이, 그리고 내 몸이 살아있으려면 영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이, 외적 예배에 나오는 그 이유들은 영적인 예배, 내적 예배를 섬길 목적 안에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 예배는 그 자체로 죽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떠나가지고, 삶을 떠나서 이 외적 예배에 내가 늘 열심히 참여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결코 생명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죠? 이 삶의 속한 가장 으뜸된 거로 여기는 것이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교회 나와 드리는 외적 예배를 가장 삶의 속한 으뜸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생계적인 양식을 얻어먹는 것이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몸 살찌우려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충실하게 잘 찾아먹고 또 맛있는 걸 찾아다녀. 영적인 생명을 살찌울 목적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것을 안 온다? 그걸 포기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영적 생명을 살찌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교회 나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것. 나와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영혼을 살찌우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삶의 부분에서 교회 나와 예배되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지 아니한데 그 이유의 것들은 쳐다볼 것도 없어요. 그는 이미 다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그저 외적 예배에만 열심인 자 또한 죽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죽은 자란 말이 그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성언의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곧 내적 예배에 있는 자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2절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운다는 깨어있으라 이런 뜻. 깨어있으라.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남은 바 죽게 된 것. 남은 것이 뭐였어요? 외적 예배 안에 있었던 것이 남았다.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으로. 외적 예배 열심인 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으로 남은 것으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굳게 하라. 라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 충분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영적인 것들이 결여된 자연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곧 주님을 우러를 수가 없는 것이죠. 명백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들과 결합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 것들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드시 진리라는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님이죠, 주님. 일반적으로 여호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하나님은 신령 지혜로서 주님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그냥 주님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주님께 결합될 성질들이 있었다 없었다? 결코 없었다. 결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너 행동 안에 있는 그것들은 그러니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되는 외적 예배 안에 있다고 한다면 결코 주님과 결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 스베덴부리 사도께 이렇게 설명했어요. 외적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임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합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외적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임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합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결합은? 오직 선으로부터만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 빛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빛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천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사후 삶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막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임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륜은. 진리 빛이 임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합리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합리성이 주님에게서 나에게 준 것이죠. 그렇죠? 모태 안에 조성해 준 합리성이라는 동물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게 창조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 합리성으로부터 주님 임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하나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선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죠? 내가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서는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선한 삶 가운데 살아야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결합이 있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악한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가 문 한번 열어봐. 내가 두들길 테니까. 네가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난 너와 더불어 먹고 살리라. 그랬잖아요. 여는 것이 뭐예요? 여는 것. 내가. 진리 빛이 들어오는 게 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선한 삶 가운데. 선한 삶이란 말이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만큼 선 안에 나가는 것이고, 악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것만큼 내가 순진무관 선 안에 나가 주님과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죠. 명백한 이야기죠. 그 방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동안에 무엇을 배웠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서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너희들이 가르쳤는지 가르침을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야. 그것을. 그동안에 목자님 가르침부터 뭘 배웠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진리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지식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진리들로만부터 우리는 믿음 안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목자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이나 성언에서 취한 그 가르침들로부터 우리는 진리 안에 나가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에 향해서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인내를 향해서 나간다. 믿음이 먼저 왔고 믿음으로부터 인내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자, 인내 안에 나가는 것만큼 우리는 총명해서 지혜에 속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질서예요. 질서. 처음부터 와가지고 지혜나 총명이나 지혜에 속한 믿음 안에 나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내 안에 나가는 선이 순진무구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내가 총명해서 지혜하는 자로 성장. 이해에서 총명으로 총명해서 지혜하는 자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중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무엇에 의해서? 오직 진리들에 의해서.
무엇을 통해서 온? 성언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온,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온. 그렇죠. 자, 중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온갖 악과 거짓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능력이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자, 나로부터 나와요? 진리로부터 나와요?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또 악과 거짓을 정화도 어디서 나와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진리로부터 나와요? 진리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가르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침이 없으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다니까. 그렇죠? 악과 거짓이 정화되어 결과적으로 교회가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자, 교회가 이 가운데 이 땅에서 존재했다는 말은 저 세상에서 천계가 그 가운데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자,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은 지혜에 속한 순진무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순진무구하다라는 말이 선이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선이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떨어진 순진무구한 선에서 순진무구한 지혜들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형성되어 있어요? 영적인 양심들, 그렇죠. 영적인 양심들이 그 가운데 형성되어서 결코 그 양심이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지요. 자, 그 영적인 양심. 이들은 주님이 그랬던 것 같이 천계적인 질서 안에 그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들이 곧 천사나 사람 안에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진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진리는 선에서 나온 것이죠. 진리는 선에서 나왔다. 선은 어디서 나왔어요?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할 때 오직 주님으로부터 선이 나왔고 내 안에 있는 선이 나왔고 내가 선 안에 있는 것에서 진리가 나왔어. 그렇죠? 그 진리가 나오는 것에서 나를 한 사람을 진정으로 천사적인 사람으로 아름다운 천사적인 사람으로 재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영적인 사람의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성장한 사람에게 있는 주님의 나라죠.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그래서 계시록서에는 새 예루살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반드시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은 성언의 가르침,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런 것들로부터 반드시 자기 자신을 조명해보고 자기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반드시 내적 예외에도 분리된 외적 예외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진리 안에 있잖아요. 이것들 유념하지 아니하고 안 해가지고 인에 속한 선이나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너희가 돌아서지 아니한다면 일깨지 아니한다면, 일깬다는 말이 그레고리오라 한다는데 이게 깨어있다 이런 뜻이 깨어있다.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밤에 올지 언제 올지 주인이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죠.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깨어, 제자들에게 너는 깨어 있어라. 그랬죠. 그 깨어 있다는 말은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인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이 진리는 선에서 나오고 선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은 선이 아니에요. 난 선한 삶 가운데 사니까 그게 선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는 선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은 결코 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직 성언의 가르침으로만부터 선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성언이 곧 주님 자신이야. 성경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이라고, 신령 인성으로도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에 이러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깨지 아니하면 그 가운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이란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를지 내가
알지 못한다. 도둑같이 주님이 온다. 이렇게 좀 설명했는데 주님이 도둑인가요? 아니죠. 도둑이 뭐예요? 도둑. 도둑질하지 말라. 남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 것을 내 것 삼지 말아라.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을 자기 것 삼는 자. 위선적 선행 또는 공로적 선행. 그렇죠. 자, 위선적 선행, 공로적 선행으로부터는 선이 모독되고 진리가 이화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 속한 것들을 몰아내는 결과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내가 선과 진리 안에 있는데 내가 도둑질하는 것에서 내 안에 있는 선들이 모독되고 진리가 간음한 자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교회에 속한 것들을 밀어낸단 말이죠. 밀어낸단 말이죠. 그것이 도둑같이 내게 이르르니 이 말이란 말이죠. 근데 마치 그것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외면적인 감관에 일치하고 사실은 그 자신이 도둑질하는 것에서 공로적 선행이나 또는 위선적 선행을 감행하는 것에서 너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께 속한 선이 모독되어 멀리 밀쳐나게 되고 주님에게서 온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져 변방으로 물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그는 알아요, 몰라요?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 모른다는 말이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알지 못하리라. 너는 그 같은 사실을 전혀 지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주님이 도둑같이 와요? 비밀이 옵니까, 주님이? 아니니까, 비밀이 안 온다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스베드모이 사도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제거될 것이다. 누가 제거시켰어요? 주님께서 그 자신 스스로가 도둑질하는 것에서. 공로적 선행이 그만큼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설명에서 나오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 그 도둑질하는 것에서 모든 선들이 모독되고 진리들이 간음한 자가 이화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선한 것들, 주님에게 들어온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선한 것들, 주님에게서 온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내가 만약에 어떤 공로적인 것들을 바라고, 어떤 일도 한단다. 위선적인 어떤 행동도 한단다. 그것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선으로서 주님이 모독되고, 진리로도 주님이 간음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라. 자, 큰 자라는 말은 너가 선한 있고자 한다면, 선한 있고자 한다. 섬기는 자가 되고, 선한 삶 가운데 있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는 모든 사람의 종이 진리들을 행해야 된다. 이런 뜻이 으뜸이 된다면, 명백하게 이럴 수가 있습니다.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알지 못한다. 이 같은 사실을 그들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4절을 보니까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자,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 그랬는데 소수의 약간의 이름을 가진 자가 있다. 약간의 이름. 소수의 약간, 몇 명이란 말이 오노마,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 몇 명 그랬는데 몇이라는 말이 작은, 소수의, 약간 이런 뜻이야.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 예배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약간 몇 명, 소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내게 있어라는 말은 가지고 있다, 소유하다 이런 뜻이야. 에코.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진리들이 이화되거나 더럽혀지 아니한,
예배에 속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속한 생명. 개신교에 속한 자들 중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 가운데 대부분 다 생명이 없는 외적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소수의 약간 생명을 가진 자,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 자, 선한 삶을 살아야지 주님을 믿는 것이지 라고 삶 속에서 분리되지 아니한, 외적인 삶에서 분리되지 아니한 외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면 주님과 결합될 수 있겠네. 그쵸? 장차 성장해가지고. 이 옷이란 말이 진리를 표정하는 거예요. 진리. 옷은 우리 몸을 감싸고 있죠. 그쵸? 옷을 감싸고 있고, 우리 몸을 보호하죠. 그쵸? 몸이 뭘까? 몸은 선을 표정한다. 옷은 선을 보호하는 또는 감싸는 진리를 표정하는 거예요. 대응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감싸고 있는 진리들이 더럽혀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다. 예배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 있다. 진리 안에 있고 삶에 속한 악들이나 거짓들에 의하여 그들의 예배가 더럽히지 아니한. 스베덴교사는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진리 안에 있고 삶에 속한 악들이나 거짓들에 의해서 그들의 예배가 더럽히지 아니하니. 자연적인 진리들을 비롯된 선한 삶과 결합된 외적인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냐 보니까 뒤 아래에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렇게 설명했어요. 흰 옷이란 단어 없는 거예요. 옷이란 고운 걸 입고 고운 것 안에 나와 함께 다니리니 빛난 것 안에 나와 함께 다니 이런 뜻이에요. 다닌다는 말이 페리파테요. 다니다, 걷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희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성경에서 희다라는 말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죠. 붉다라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명백하게 구분돼요. 그러니까 흰 것, 희다라는 뜻인데 이 흰다는 말이 빛나다, 밝은, 고운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 안에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닌다는 말이 페리파테요. 걷는다 이런 뜻. 나와 함께 걷는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너와 내가 함께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적 왕국에 살 것이다. 스베물이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어요. 우리 설명해 주실 때 주님에게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적 왕국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스베물이 사도는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풀어보면 나와 함께 다닌다라는 말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들이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합당하기 때문이다. 합당하다는 말이 진리가 선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영적인 교회 왕국, 영적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걷다, 가다, 앉다, 서다 이런 말들은 모두가 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디 머무르다, 기거하다 라는 말도 다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나 동일하게 이룰 수가.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한다 라는 말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란 말이 마음이 주님 사랑 안에 있고 생각이 주님 지혜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과 지혜에서 나온 셋이라고 하는 결과 안에 있는 자. 진리들이 고백되는 결과 안에 있는 자. 내가 함께하겠다. 같은 말이잖아. 오늘 공부한 내용 같은 말이잖아.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함께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
사랑 안에 있고, 생각이 주님 지혜 안에 있다. 자,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선 안에 있다는 말이 같은 말이고, 지혜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진리, 진리가 선이 하나로 결합된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쵸? 선과 진리가 하나로 결합된 삶에 속한 행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서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말은 아까 공부했죠. 계획된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중생의 인문학 이전의 계획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계획이에요. 자, 생각 안에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나 선하는 것을 섬기는 선한 행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이 계획된 자들이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할 때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 여기서가 흰 옷을 입는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흰색의 옷을 입는다, 이런 뜻이 흰색이. 그들이 결국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의 뜻이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래, 안 그래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름은 그 성품이죠, 그 성품. 내가 이 가운데 있는 성품이죠.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마음의 성품. 그렇죠? 의지 안에는 주님 사랑이 들어와 있고, 이해 안에는 주님 지혜가, 또 의지 안에 주님의 선이 들어와 있고, 이해 안에는 주님이 진리가 들어와 있죠. 그 성품이죠. 거기서 나온 선한 삶 가운데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죠. 그렇죠? 거기서 나온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이들이 곧 여기서 흰 옷을 입은 자가 된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어디서 나왔어요? 그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곧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는 가리키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그 생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 말씀에서, 성경 말씀. 성원에서 나왔다는 성원에서.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죠. 주님에게서 나왔다. 그 말이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선한 삶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까닭에 그들과 내가 하나로 결합되는 구원이 있을 것이란다. 그 말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과 책 단어 두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에, 겉사람 안에 창조된 인에 속한 믿음을 일컫는 말씀인 것이고, 책이라고 하는 것은 비블리오이라고 하는 두루마리라는 뜻, 두루마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성원으로부터 내 안에 각인된, 성원이라고 하는 주님으로서 말미암아 우리 사람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각인된 생명, 그렇죠? 사랑이나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조회라고 하는 생명이라니까. 생명 마음 안에 있어요? 행위 안에 있어요? 행위 안에 있는 거예요. 행위에서 분리된 생명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기를,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추상적인 것들이다. 그냥 개념으로만 남아있는 것들이다. 지혜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다 개념으로만 나와있는 것이다. 지식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행위와 하나로 있을 때에 진정으로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랑과 지혜에서 말미암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안에 지혜가 깃들어져 있고, 지혜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렇죠? 따라서 행위 안에
그 본질로, 그 생명의 본질로 사랑과 지혜가 주님에게서 와. 그리고 그것을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라는 뜻인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름이란 말은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성품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생명체계 안에 있는 자, 성원으로부터 각인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그 성품을 내 아버지야. 주님께서 말할 때 아버지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그렇죠? 신령 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나에게 넣어준, 각각의 사람에게 넣어준 선이 곧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설명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천사들은 그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진리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신령 선에서 파생되어 나온 신령 진리가 교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는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12사도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죠? 12사도라고 말하든 여기서 천사라고 말하든 다 같은 말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과 천사들은 그 성품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계시록서에서 144로 그 치수가 동일하다. 천사와 사람은 그 치수가 동일하다. 이게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란다 한다면 추상적인 뜻에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 주님이 신령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의 사람이라니까. 그걸 떠나고 사람이 아니야. 뭐예요 그러면? 악마죠. 거의 천사 앞에서.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는 천사가 일하고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일한다. 12사도가 표시하는 그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영혼을 사랑해서 그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사도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냐? 내 양을 쳐라. 세 번 말했잖아요. 세 번. 반드시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리키는지에 온 정성을 다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니. 주님께서 시인한다는 말은 뭐예요?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접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영접되는. 아빠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니. 영접한다. 고백, 시인, 참인데 주님께서 영접한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버지가 어떤 뜻이고 천사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